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1972년 강연 녹취록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반야심경의 해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강연자가 자신의 경험이랑 과학, 종교 이런 걸 넘나들면서 신앙과 자아에 대해 아주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강연자가 말하는 그 껍데기 믿음 말고요. 진짜 신앙, 이게 뭘까? 그리고 우리 몸 너머에 있다는 자아에 대한 주장,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믿음 얘기가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강연자가요, 처음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하던 신사참배나 제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종교 행위가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좀 꼬집으면서 시작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10살 때 여러 번 겪었던 임사체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몸에서 또 다른 내가 이렇게 쑥 빠져나오는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몸 말고 진짜 나는 뭐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 아주 강렬한 개인적인 경험이 뭐랄까 평생의 화두가 된 거죠. 그 뒤로 한 30년 넘게요. 전자공학 같은 과학 분야부터 불교, 기독교 같은 종교까지 쭉 탐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신이나 진짜 믿음이라는 게 저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이나 형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아, 마음 안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태양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우주의 어떤 질서, 자연의 섭리, 이런 거에 가깝게 설명을 해요. 태양 에너지요? 그건 좀 신선한데요? 그렇죠. 지구가 살짝만 기울어도 기후가 엄청나게 바뀌는 것처럼 이런 거대한 자연의 질서, 그 은혜에 대한 어떤 이해와 감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 육체 너머의 존재,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물리학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물리학 법칙을 끌어오더라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에너지 불멸의 법칙처럼요. 에너지 불멸. 네, 에너지가 형태만 바꿀 뿐이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 존재도 이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석탄 안에 열 에너지가 잠재들어 있듯이요. 하긴 우리 오감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볼 수 있는 빛도 가시광선 영역뿐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잠잘 때 생각해보면 귀나 코는 열려 있는데 뇌가 그 정보를 다 처리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걸 보면 육체나 뇌가 곧 나 자신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강연자는 육체를 배에 비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육체는 이 세상을 항해하는 배이고 그 배를 모는 선장, 이 바로 우리의 의식 또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 배와 선장. 네, 이 영혼이야말로 생사를 초월해서 계속 이어지는 강연자는 이제 윤회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진정한 생명의 주체이고 그 중심에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닌가 봐요. 네, 그 점이 또 흥미로운데요. 마음의 구체적인 구조랑 형태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형태요? 마음에도 모양이 있다고요? 그렇죠. 태어날 때는 아이들처럼 원래는 둥글고 아주 풍요로운 형태인데 이제 자라면서 겪는 환경, 교육, 사상, 습관, 또 오감으로 들어오는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점점 왜곡되고 찌그러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찌그러진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마음에 본능, 감정, 지성, 이성, 상념 같은 영역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 아바타도 에쿠보, 콩깍지 신다고 하죠. 아, 네네. 그런 것처럼 마음의 균형이 깨지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올바름의 기준은 뭘까요? 법이나 도덕인가요? 아니요. 그 기준도 굉장히 독특해요. 국가 법률이나 인간의 지혜 이런 게 아니라 치우치지 않음, 편오라나이, 바로 대자연의 균형과 조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의 균형이요? 네,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강산, 염산 같은 거랑 강염기, 수산화나트륨 같은 거요. 각각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조화롭게 만나면 안정적인 소금이랑 물이 되죠. 또 폭발하기 쉬운 수소랑 산소가 만나면 안정적인 물, H2O가 되는 것처럼 그런 화학 반응을 예로 들어요. 아, 그런 과학적인 비유를 통해서요? 네,
극단적인 것들이 만나서 조화를 이룰 때 진짜 안전과 올바름이 생긴다. 뭐 이런 설명인 거죠. 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시 사회를 이끌던 이념들, 뭐 자본주의나 마르크스주의 같은 것들도 좀 다르게 보이겠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요. 자본주의는 뭐 경제력, 돈이 중심이고 마르크스주의는 물질이나 계급투쟁이 중심이잖아요. 둘 다 결국 인간의 마음이라는 본질을 좀 놓치기 쉽고 물질이나 권력 같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인간을 소외시키고 사회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마음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진정한 행복은 그런 물질 문명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자연처럼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데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역설을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강연자가 말하는 핵심은 결국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어떤 외부 형식이나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자, 즉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느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마치 자연의 조화처럼 잘 유지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물질주의나 어떤 경직된 이념에서 벗어나서 원래 가지고 태어난 그 순수하고 둥근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삶의 본질적인 길이라는 메시지네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 강연자의 주장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도 어떤 형태가 있고 매일매일의 생각이나 경험들이 그 형태를 조금씩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의 모양은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그 모양이 내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